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와 생명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 건축원금을 드린 영혼들마다 가정마다 저들의 믿음이 복된 건축이 되는 거룩한 증거들을 때마다 일마다 경험하는 큰 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린 영혼들 기억하시고 도와주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주 앞에 또 믿음으로 돌려드린 영혼들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룩한 증거가 자손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복되게 드러나는 큰 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한 예물 월자원금을 드린 영혼들 기억하시고 도우시며 또 교회를 사랑하여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받는 큰 복, 신령한 복을 함께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충만한 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성과 연밤의 연반 영혼들 기억하시고 도우시며 또 이 물질이 주 앞에 주의 나라에 거룩히 복되게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과 연밤의 연반 가정 위에 또 이 가정 가운데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같이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저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은혜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역사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은혜라는 것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받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고유한 것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 억만분의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우리 것 삼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의 이렇게 조그만 글을 보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 이 공기라든지 우리가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 빛이라든지 우리도 이 빛 만드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죠? 예, 새벽부터 젊은 우리 형제들 자매들 와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요만한 빛도 만들기 힘든 것입니다. 근데 이 낮에 그 큰 광명을 만들려면 우리 인간이 불가능하겠지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내 것 삼을 수 없고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고유하신 것을 주셨는가를 낱낱이 써놓은 것이 성경책이지요. 그 중에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오신 것이지요. 우리가 연약할 때 다가오셨습니다. 충만한 죄로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원수 가운데 내가 원수 노릇을 하고 지질이 궁상으로 살 때 일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일방적인 은혜가 없었다 한다면 우리의 지금의 신분, 지금의 직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여기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살아나셨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이 없었다 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본래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되어 있고 죄로 말미암는 심판 속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인자 되시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죄된 모양을 가지고 인자되지 않는다 한다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는다 한다면, 죄를 감당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만 갖고 계신 고유한 그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가지고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후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든 작업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죄에 씻은 그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렇게 성경대로란 말이 우리가 본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요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문장이 끝나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럼 또 하나가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 남아있는 것을 잘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보이시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아들께서는 말이죠 이렇게 인자 되셔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말이죠. 또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성경대로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말씀하는 거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게 보이셨다 또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에게 또 보이셨다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보이셨다가 몇 번 나오겠습니까? 4번 등장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5번을 이렇게 보이고 싶습니다. 제 개인을 보게 되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바울에게 보이시고 이제 너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서 말이죠,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어딘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말이죠, 그 당시에 게바 베드로의 그 마음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500의 형제에게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에게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바울과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이죠, 일방적으로 은혜를 행하시되 막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다가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로마서 5장 8절, 6절, 8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속에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어떤 것도 없습니다. 또 이 사랑으로 역사하신 것을 말이죠, 우리에게 주시되 은혜로 값없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최고봉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매일매일마다 확증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게바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 그는 경험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 3명 가운데 게바라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나는 저를 모른다 라고 말을 했지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겉으로 표현을 안 했지만 그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게바는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몇 시간 전에 너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귀로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주님의 말씀하신 그 일을 마치 이루려는 것처럼 그렇게 나는 저를 모른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놔야 되는 것이에요. 500여 형제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500여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수많은 이적들을 낱낱이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에 가지고 저번 주 말씀 나누신 그 오병이어 광야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그들은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그 앞에는 말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말씀이 있었고 산상수훈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육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이적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벌떡이라는 걸 봤습니다. 문둥병자가 순간에 깨끗해지는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순간에 그 500명들은 아마 중심부에서 다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멈춰버린 것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집을 지을 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적들을 봤으니까, 놀라운 경험들을 했으니까 거기서 머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500의 형제들은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적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귀신이 빵빵 나가고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들, 많은 또 물질적인 이적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닌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참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닌가? 또 그러지 않다고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는 말이죠, 제 생각에 유사일에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예수 믿기가 가장 힘든 사람이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야고보가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의 어릴 때를 낱낱이 알거든요. 제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부를 때 형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나만 형님이라고 그래야 돼? 형님이 그만큼 높은 거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 밥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형님 밥 잡수세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나 가깝고 그의 단점과 또 그 인간적인 모습들을 너무너무 잘 아는 것이죠. 어릴 때 같이 놀았으니까 누가 오줌을 더 멀리 사람 한번 해보자 이런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의 어릴 때를 낱낱이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야고보는 예수님 믿기가 참으로 힘들었겠구나. 우리 형이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예수를 너무너무 잘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잘 알아. 네가 예수를 얼만큼 알아? 나는 얼마나 아는지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30년간 그와 같이 살았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완악하고 교만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았겠는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우리는 건방이 카트라인 없이 하늘을 찌르면서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또 어느 순간에 멈춘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바울이지요. 바울은 참으로 분주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열심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바쁘게 역사하면서 일생을 살아오고 또 법대로 규격대로 살아온 사람이었고 그가 감히 말하기를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의로 의하면 나는 또 율법에 의로하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담대히 말했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바쁘게 분주하게 전심으로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열심은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멈춘 모습이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보이시고 또 보이시고 다시 한번 보이신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되 이렇게 아들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후에 성경대로 보이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멈춰버린 그를 향해서 주님은 지속적으로 다가가시고 또 보이시고 또 보이시고 다시 한번 보이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되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성경대로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만 갖고 계신 고유하신 생명을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자녀들의 일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자가 가장 효자인 것이죠. 이때 제가 약간의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이시는 역사를 하실 때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뵐 수 있을까? 잘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아마 여기 성도님들께서는 대부분 예배를 성공해야지요. 아멘이지요. 성경을 많이 봐야지요. 물론 아멘이지요. 성령 충만해야지요. 물론 아멘이지요. 자, 그러나 이제 이렇게 원론적인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고, 원론적이지 않고 그러나 저기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음의 네모난 방에서 저기 끄트머리에서 먼지 맡고 있는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이 보이시고 또다시 보이시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분주함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분주해봐서 압니다. 여전히 지금도 많이 분주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주함의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분주했던 것처럼 공부하고 그 열심을 내고 많은 순간에 분주하게 역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주를 만나면서 그는 아라비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저번 주에 나눴던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 가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거든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돌아보는 그 시간, 분주함에서 좀 두 발짝 뒤로 물러서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분주함의 원인을 분명히 알고 예수 없이 분주한 것, 하나님 없이 분주한 것, 피와 관계없이 분주한 것들을 적당히 솎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을 잘 뵐 수 있는 귀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자명한 것이지요. 또 한 가지는 미워하는 것을 그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시지만 어떤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제가 저를 전화하게 되면요, 전화를 쉽게 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저 바쁩니다란 말을 제가 막 욕까지 막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말을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못하고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참고 있는 거죠. 그럼 그분은 하염없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염없이 얘기하는 것은 늘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정답. 근데 정답을 한 번, 두 번 듣는 거 좋은데 한번 120번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많이 힘들거든요. 그럼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지당하시죠. 예, 맞습니다. 아멘, 그렇지요. 이렇게 이제 봤는데,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저를 만나러 오시겠다면 또 아주 힘든 겁니다. 또 이 정답을 또 이제 121번째 말씀하러 오시는데 직접 면대하여 말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오지 말란 말 또 못하는 거죠. 또 오셔야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또 지난주에 또 그 정답을 말씀하시는 제가 늘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분이 또 저의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오셔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하는 중에 그때 툭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아직도 미워하시는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미워하시는 분들 회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미워하든지 또 어떤 환경을 미워하든지 이렇게 그 미워하는 것들마다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워하시오. 정답 아니겠습니까? 제가 노면할 수가 없었어요. 또 정답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더 가까이 오기를 소망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전폭적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히 모시기 위한 그 방법, 미워할 때 미워함 속에 또 저 속에는요 두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민하고 민감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예민한 것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민감한 것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묘하게도 이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감사도 말이죠, 저도 이제 종종 경험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탁 깨보면 석 달 열흘 전에, 100일 전이죠, 100일 전에 경험한 것이 내가 몇 년 전에 기도했던 것이로구나. 나중에 100일이 지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 때가 있는 거죠. 순간마다 탁탁 보일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딘지. 성도님도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시침을 뚝 뛰고 있는 거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감사에 대해 예민하고 또 죄에 대해서 참으로 예민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참으로 예민할 때 우리는 직분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2011년 1월 23일 10시 50분. 제 집사람이 꼭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던데 제가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2011년 1월 23일 10시 50분. 세계센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11시에 제가 설교를 할 때거든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 앞에서 예배 말씀을 전할 때인 것이에요. 10분 남은 것이에요. 막 기도하는데 이제 그 어떤 애가 오더니 그 인사를 하는 거죠. 인사를 할 때 우리 애들 인사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배꼽 인사를 합니다.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막 기도하는 그 중에 저기 이제 그 예배당 끄트머리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세요. 막 기도하는 중에 90도로 인사하면서 그 애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써놨어요. 맨 앞장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성가대예요. 그때 5학년짜리 애였습니다. 성가대 연습을 하다가 걔가 왜 뜬금없이 벌떡 일어나서 그 끄트머리 와가지고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고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저는 그때는 제가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그 사람도 묘한 사람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 것이에요. 저 아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옆구리를 콕콕 찔러가지고 저기 졸고 있는 이인재 전사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도록 해라 와서 한 것이 아닌가.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10년 가운데 충만히 모시고 일할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하도록 해라. 아마 그 아이가 천사처럼 와서 저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은혜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또 감사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그리스도로 아들 되게 하시고 인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보이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예요.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마음의 자리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게바의 자리, 500의 형제의 자리, 야고보의 자리, 또 바울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며
또 무엇 때문에 분주한지 다시 한번 돌이키며 어떠한 것도 미워하지 않는 가운데 무릎 꿇어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다가오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시고 다시 보이시고 또 다시 보이신, 성경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며 무릎 꿇으며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거만한 자리에 있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에 게바처럼, 오백의 형제처럼, 또 야고보처럼, 바울처럼 그와 같이 순전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성도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 우리 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랑하시되 아들을 인자로 주시고 그리스도로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도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주셨사오니, 사랑 주셨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저는요 예수님 없이 분주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정말 쭉 많이 기도하지 않고는 미워하지 않게,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죄에 대하여, 또 은혜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또 감사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약 성도의 삶을 넉넉히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 한번 불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없이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아니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자의로 바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바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생명 있는 것에 바쁘게 하시고 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이 미워하는 것들마다 회개하며 돌이키며 영적인 그늘이 없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하여 감사할 많은 제목들에 대하여 또 예민하게 반응하고 생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언행이 심사가 예수를 잘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오 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24장 보게 되면 그 발람이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엎드려서 눈뜬 자가 가로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정말 이 싸가지 없는 발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그 말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발람이 이제 이 박수무당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엎드려서 눈뜬 자. 우리는 모두가 엎드려서 눈뜬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6장에 18절인가요? 보게 되면요, 이렇게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움직이게 하는 것, 이거를 그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눈 뜨지 않고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눈을 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령한 눈을 뜨시면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11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 중요한 건 이같이입니다. 이같이가 뭐겠습니까?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다가오셔서 은혜 주심으로 내가 됐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도 말이죠, 일방적으로 영혼들에게 막 다가가서 그같이 역사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요? 은혜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역사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일방적으로 성경대로 다가오셔서 이렇게 보이신 것처럼 나가서 성경대로 역사하고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4절에 5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비추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은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 직분자들이시죠. 은혜로 역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일방적으로 봤던 것처럼 은혜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나는 이와 같이 은혜를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일방적으로 보이신 그 보이심을 통해 내가 나 됐사오니 이제는 나가서 이와 같이 은혜로 역사하고 이와 같이 전파하며 이와 같이 믿었다라는 간증을 들을 수 있게 날 도와주세요. 날 사용해 주세요.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사오니 이와 같이 역사하되 은혜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되 아들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일방적으로 보이시고 또 보이신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들을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역사해 주옵소서. 그와 같이 역사하여 그와 같이 믿게 할 수 있는, 또 믿음의 간증을 만들어내고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복된 직분자로 쓰임받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들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좁아 터진 우리 심령 가운데 오사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시고 보증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355장 하시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분명히 알고 나가 은혜로 역사하기로 다짐한 복된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